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가정교회 총무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SOS를 보내면서 긴급 우리 찬양을 요청을 해서 오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초대장을 우리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가정교회 총무님, 가장님들에게만 보내고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영상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가정교회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요. 오늘 비도구에서 제가 비가 막 쏟아지걸래 그런 생각했습니다. 목사들이 이럴 때 한 18번 생각이 뭐라고요? 비 올 때 교인들이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떠내려가는 분들이 종종 계시네요. 지금도 아주 빗소리가 아주 나 비 오고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중에 예배자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또 첫사랑의 회복에 의해서 이번 주 마지막 주로 이제 소명의 회복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하박국, 기드온, 요나, 엘리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에레미야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에레미야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말씀이고 토기장이의 진흙처럼 다시 빚어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에서 경기하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세계의 많은 팀들이 전반전에는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가서 대역전하는 아주 그런 경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 감동의 한 편의 드라마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전반전에 실패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레미야입니다. 무거운 그리고 지친 이 선지자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7월 달이 시작되고 전반부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연약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연초에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지 그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내가 올해 꼭 전반기 한번 읽어야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저 구약의 모세 오경 읽다가 끝나신 분도 계시고 또 금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꼭 해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몸무게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에는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체중계나 성경책에 먼지만 쌓여가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우리와 똑같은 심령의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전심전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철저한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구나. 내 사명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영적 침체와 같은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때,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에레미야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와 같이 생각하기를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 내 인생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라고 낙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바로 좌절과 낙심에 빠진 그 에레미야, 그 낙심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낙심한 에레미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주십니다. 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장소, 즉 토기장의 집으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이 에레미야를 골방에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흙먼지가 가득한 지저분한 토기장의 작업장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에레미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의 작업대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여기서 터진다는 것은 잘 안 되면, 즉 자기가 원하는 이쁜 모양으로 물레를 돌리면서 그가 손을 이용해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성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물레를 돌리면서 이 진흙을 가지고 성형하는 그 과정에 이 토기장이가 계획했던, 만들려고 했던 그 그릇의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 말의 뜻이 손에서 터짐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듯이 이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다시 다 이겨서 그리고 처음부터 물레를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그 그릇의 모양을 다시 만들어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듬었던, 그리고 물레를 통해 빚었던 그 그릇을 처음에 그 모양으로 다시 찌그러뜨리고, 그리고 다시 물레를 밟아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흙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작은 흙 그리고 모래 하나하나이 이 그릇의 균형을 맞지 못해서 그릇을 망가뜨렸을 때 그는 후회 없이 다시 그릇을 빚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 터진 진흙 무덤을 보면서 탄식을 뱉었을 것입니다. 아, 저 모습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저렇게 일그러지고 터져버렸구나. 그런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바로 이 토기장이의 그 흙을 통해서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이 바로 저 터진 진흙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터진 진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터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만 내 계획과 열심이 단순간에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구나, 이 깨진 터진
진흙으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영적 무기력감과 좌절감, 때는 절망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인생이 터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이 에레미야는 주님을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나에게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느냐고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단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4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빚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 진흙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에이, 내가 망쳐버렸네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그러진 진흙 덩어리를 다시 손으로 강하게 쥐고 다지고 꾹꾹 눌러서 하나의 최초의 모양처럼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자기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그 그릇을 생각하면서 그 진흙을 다시 처음과 같은 상태로 진흙 덩어리로 만듭니다. 토기장이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물레 위에 다시 올려놓고 진흙을 새롭게 빚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듯이 그는 물레 위에서 다시 올려진 진흙을 바라다 보면서 처음에 그가 계획하고 꿈꿨던 바로 그 그릇을 다시 상상하면서 자기의 손길에 따라서 그 꿈꾸고 계획했던 그릇의 모양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물레를 발로 돌리고 손으로 그릇을 성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처음보다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바랬던 그릇의 모양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는 더욱더 집중해서 자기의 손끝을 그리고 온 신경을 그 손끝에 집중해서 그릇의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물레 위에서 다시 올려진 진흙, 이전의 상처와 찌그러짐을 다 지나면서 이제 그가 꿈꾸고 계획했던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능히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의 손 안에 진흙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깨지고 낙심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시 닿으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인생도 주님의 손이 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물레라는 인생에 올려놓고 손으로 꾹꾹 우리를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는 모양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때 손으로 꾹꾹 우리를 누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진흙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내 고집을 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가락에 온몸을 맡기고 가만히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 진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는 이런 그릇이 되고 싶다라고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토기장이의 손은 더 이상 그릇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 하지 않을래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 하나님의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손에서 도망치려 한다면 결국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그러지지 터지듯이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행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리고 거대한 외국 강대국들의 침략 앞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에레미야 자신의 모습,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지금 물레 위에서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지고 있는 그 진흙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면 그 토기장이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꼭 필요한 그릇을 만들어 내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2026년 전반부를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2020년에 나를 통해서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실까? 나를 어떻게 빚어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꼭 필요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전반부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토기장이가 다시 시작하듯이 하나님은 2020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7월 달에 주십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따지고 계산하고 책임을 묻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 1월에 시작하셨듯이 다시 2026년에 7월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소명의 저
처음 불렀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후반전을 시작하는 2026년 7월 첫째 주를 보내면서 원망과 낙심으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연약해질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사명을 다시 세우고 붙잡는 소명의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1월달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했듯이 이제 7월달을 2026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흙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그릇으로 빚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선한 모양으로 나를 빚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진흙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터진 원점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좌절과 포기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자 실천가였던 스콧 리어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콧 리어링,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만 이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였습니다. 그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가 산 땅은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이 척박하고 거친 돌이 가득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리어링이 농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땅도 모르고 저렇게 속아서 땅을 샀다고, 참 이 리어링이라는 사람이 어리석고 무모하다라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런 땅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고,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리어링에게 그만 포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리어링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밭으로 나가서 돌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큰 돌이 나오면 지게나 마차로 나르고 작은 돌은 손으로 주워서 그가 많은 시간 동안 그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자 그 버려진 돌밭은 사과나무가 자라고 풍성한 채소가 자라는 좋은 이 비옥한 농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기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것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감탄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리어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토양을 탓하는 농부는 허풍쟁이일 뿐이고 토양을 탓하는 농부는 허풍쟁이일 뿐이고 진정한 농부는 아무리 거친 땅이라도 내 손이 닿아 있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오늘 하나의 돌을 골라내는 사람이다. 내 손이 닿아 있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오늘 하나의 돌을 고르는 거다. 불평하기 전에, 좌절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낙담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밭에서 이 밭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밭이 제대로 나무나 농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 돌들을 하나씩 골라내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어링의 이 실화를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린다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바로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돌을 하나씩 선택하며 골라내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이 거친 돌밭처럼 보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농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인생의 이 황무지, 그리고 그 황무지에 깔려있는 수많은 돌들, 그 돌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터진 진흙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탓하지 말라고. 낙심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손을 다시 잡아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는 후반전에, 그 출발점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후반전은 바로 2020년 1월에 시작하는 바로 그 출발과 똑같은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토기장 위에 집을 나서는 에레미야의 발걸음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격과 소명의 눈물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깨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후반전은 실패가 아닌 더 크고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아리가 조금 금이 가고 터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최고의 토기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물레 위에 올려놓고 다시 우리를 빚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펼쳐주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 2020년 후반전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에서 그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 안에서 2020년 후반전에 새롭게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2020년 후반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